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이 실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혹은 압박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보면 과부도하다 이 단어가 상당히 주의할 만합니다. 과도한 긴장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도 할 정도로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과도한 긴장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할 때 꼭 보면 극단적인 부분까지 하면서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안 하게 되어지면 더 크게 되고 어머니 머리에 아마 종양이 생겨서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의사들이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만 그 수술이 좀 잘못돼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아들은 자기가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자책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바이올린은 악기를 보면 바이올린 연주할 때에 그 현이 항상 팽팽하게 되어 있을 때 소리가 잘 납니다. 근데 현이 느슨하게 쳐져 있으면 제 소리 낼 수 없는 거죠. 좋은 긴장감은 창조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삶을 더 앞서 나가게끔 도와준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긴장입니다. 우리 정신세계까지 파괴할 정도로 과도한 긴장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그것은 신앙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기서 유대인들 앞에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 70명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변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입을 치라 이것은 바울의 인격 자체를 질밟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입을 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처음부터 죄인으로 몰아가고 나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종종 썼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회칠한 담이여 이 말은 무덤이여 같은 표현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에 횟가루를 하얗게 뿌렸어요. 무덤에 횟가루를 뿌린 것은 치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덤을 밟으면 부정하다가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무덤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기가 무덤이다 그것을 어떤 표시하기 위해서 횟가루를 뿌렸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가 하얗지만 실상 그 속에는 시체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한 것은 율법 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세 증인이 있을 때에 정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을 처음부터 범죄자로 다룬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9년까지 약 11년간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그 임무를 감당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재임 기간 동안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11조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한 잔인한 인간이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채우는 부도덕한 종교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 곁에서 입을 치라 이 말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지도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 왜 바울이 몰랐을까? 바울이 왜 몰랐을까? 이 두 가지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어서 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소 대제사장은 옷 입 색깔이 달라요. 입는 게 일반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옷을 보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알 수 있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천부장이 공회 70인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올 때 급하게 빨리 모이라 이랬으니 제사장복을 안 입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일반 복으로 입고 왔다. 그래서 몰랐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후자의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바뀐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알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문제는 바울이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불법 행위가 없는데 증명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면 율법 정신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한 이야기는 맞긴 맞습니다.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인데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진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난했다는 얘기 때문에 만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보면 예수님도 3년 공생의 사역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한 번도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을 비판하게 되었으니 문제의 사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 제사장을 비판한 것 자체가 범죄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니까 상당히 위협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주 궁지에 몰려버린 겁니다. 바울이 탈출구로 출고 나간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야당과 여당이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뚜렷하게 공회원들 앞에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는 그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꺼낸 게 뭐냐? 부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다음 6절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인데 사실 제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사실은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부활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충돌로 비화돼 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활의 충돌이 세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여기서 이러다가 바울이 깔려 죽겠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 로마 군인들 가서 바울을 빼내서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바울이 실수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자신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파는 사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자기가 감옥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왜 내가 제사장을 못 알아봐가지고 그만 이 제사장에 향하여 이렇게 내가 정당한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그만 그것이 제사장을 비난하는 말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신앙도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큽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졌을 때 신앙이 침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체적인 이유입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타나는 엄청난 결과로 신앙까지 타격을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자주 오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침체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낙심하고 있거나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하면 거기서 자신을 자학하고 그렇게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멈추고 다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실수도 용납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